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에서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빛비춰 주시며 우리 마음에서 성령께서 친히 해석자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어떤 설명이나 개념들의 나열로만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았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나 그분 자신의 어떤 어록으로만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서신서와 같이 어떤 설명하는 방식의 글들도 사용하셨죠. 그러나 성경의 상당한 분량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거 얘기하니까 받아 적어 이런 게 아니라, 이 말 받아 적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의 상당한 분량에서 택하신 사람들의 존재와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존재와 삶을
통틀어서 그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 인격까지 사용하셔서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존재와 그의 인생의 어느 한 또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작품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작품으로 형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단순히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의 인생만을 다루시기 위함이 아니었죠. 그것도 포함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싶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을 어떤 부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안에 믿음을 형성하실 때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작업을 해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라는 선지자,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성경은 깜짝 놀란 우리가 이 성경책을 던져버리지 않도록 살짝 안심이 되는 힌트를 깔아놓긴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진행하신 일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집어던지진 않았지만 우리의 놀란 가슴은요 진정이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욕을 하실 수 있지? 전개되는 이야기는 더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어떤 반론이나 질문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산 앞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이제 아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이삭은 그 나무가 자신을 태울 땔감인지도 모르고 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같이.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이삭이 천진하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요. 번제를 드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드디어 번제를 드릴 장소에 도착합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먼저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뜬다고 그러죠. 조각을 낸 다음에 그 모든 부분을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에게,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행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요.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칼을 내리치려던 것을 멈추고 대답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자가 말해요.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이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그 옆 숲풀에 뿔이 걸려서 정말 옴싹달싹 못하게 된 수장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수장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창세기 22장 15에서 18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단지 약속하신 것을 넘어서서 이제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심으로 보증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최종 시험에 통과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형성하시기 원하셨던 그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 믿음을 보임으로써 아브라함은 이후에 나타날 모든 믿는 이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읽었어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빌드업 되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좋은 것들에 이끌려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였죠. 그리고 횃불 언약에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의 삶에서 놀라운 손길을 보이셔서 아브라함 안에 그런 믿음을 형성하시다. 어떤 믿음이냐면 모든 영역에서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아브라함 안에 형성해 나가세요. 이렇게 믿음을 빌드업 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시기 원하셨던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으로 아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을 보였다고 해설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이요.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형성하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형성하시길 원하셨던 그 믿음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삭이 실제로 죽임당하지는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품었던 그 순간 보였던 믿음은 진짜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을까? 이 믿음 보였을 때 합격하신 거거든요. 합격!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떤 목적이었다고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이 믿음을 형성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또 그 언약을 통한 구원 계획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이 바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한 아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실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부활 안에서 동일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단지 어떤 사람이 지옥을 안 가고 천당에 보내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담이 망쳐버린 옛 세상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세상 창조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죄와 저주,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과 그 땅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인류와 또 새롭게 시작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가리켜요. 그것이 실상이죠. 이 놀라운 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될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거기서 일어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된 아들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형성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그 아들을 믿으십니까? 그 독생자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안에 이 믿음을 형성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마음과 뜻을 나누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이 표현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과 뜻을 아브라함과 나누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죠.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종 이상이에요. 성경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위치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종 이상이에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친구라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의 어떤 인물들도요, 이런 친구로 불린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친구였어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이 내 친구야. 라고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봤을 때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의지하실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은 뭔가 필요가 있으신 분이 아니고 부족한 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 사람, 자신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의 출현을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이요? 다윗 많은 단점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것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죠. 모세는요, 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엄청난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모세 당시에 성령이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다 부어져서 그들도 막 예언하고 했지만,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지만, 모세는 아주 특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예언자들은 어떤 수수께끼 같이 환상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의사소통하셨지만 모세와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어요. 대면하여서 이야기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가졌던 이 모세도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다윗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지는 못했어요. 오직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경험을 한 거죠?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를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를 얻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상처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꺼내보려고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죠. 자기 얘기만 하거나 연예인 얘기만 하는 거가 좋잖아요. 또 아니면 그 얘기를 용기를 내서 했지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가벼운 충고, 그런 걸 듣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나의 마음을 깊이 알아주고 깊이 공감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큰 위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고생하고 함께 고통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는요, 어떤 끈끈한 유대가 형성되잖아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이 아브라함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요, 교리를 외우거나, 물론 이건 중요합니다. 교리 공부는 중요합니다. 또 신학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작은 마음에 하나님의 큰 마음이 다 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공감대는요, 하나님의 마음과의 공감대는 우리 인생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들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분을 표현하는, 이 땅 가운데 그분을 표현하는 존재로도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요, 이 모든 장면들이요,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암시하고 또 외치고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이삭은 성자를 예표하겠죠. 이삭이요, 나무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올라갔던 불과 칼은 이삭에게 실제로 쓰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실 거예요. 사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사망과 멸망이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배치하시고 뭘로 막았어요? 그 낙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칼로요. 불과 칼로,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불과 칼로 그렇게 막혀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거기에 당연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요, 이 불과 칼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사실은 우리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지금까지도요. 지금까지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은 하나의 진리를 담은 그림이 되었고요. 어떤 작품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구약의 여러 인물들의 존재와 삶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계시가 되었어요. 부분적으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을 통해서는 완전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충만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가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생과 사건들은요, 다 모조리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을 그걸 넘어서는 다른 계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계시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게, 이제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은요,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충만하신 계시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우리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충만한 것이 왔고, 그때까지 구약의 사람들은 조금씩 부분적으로 얘기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된 충만한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충만한 계시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존재로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 성경책의 텍스트를 분석해서 요약하고 또 정리한 정보를 맛깔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겠지만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와 인격을 통과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와 인격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육신이 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육신에 된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이 육신에 되신 분을 전할 때 우리도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육신이 된 말씀, 하나님의 육신이 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아주 부분적인 통로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분의 종들을 부르시고요,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한 부분을 전하는 그릇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그 몸에, 예수님 몸의 한 지체로서, 손가락일 수도 있고 발가락일 수도 있죠.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여러 여정은요, 우리 인생의 어떤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진리의 한 단편을 새겨 넣으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부르신 말씀의 사역자들은 더더욱 그렇지만 성도들도요,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그 삶 가운데, 존재 가운데 새겨 넣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예수님의 자비를 표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요. 어떤 이는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희생을, 또 다른 사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까지 외치고 계시죠? 아담은 하나님과 이 세상 중에서 누굴 선택했어요? 자기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저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가능하면 이 잔을 넘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지키셨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보여주신 일사각오의 정신, 그 삶, 그것은 그 예수님의 그 절개 있는 믿음과 타협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새겨넣으신 작품으로 만드셨죠. 또 손양원 목사님은 물론 그분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긴 하지만 어떤 그 특별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그렇게 했던 그 귀한 아들, 공산주의자가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미국보다 좋은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 살인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안아주잖아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래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인생, 그 존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영광스럽게요.
그리고 울지마 톤제 그 이태석 신부님은요. 거기서 그 헌신적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다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태석 신부님 얘기만 하면 막 울잖아요. 뭐가 전달된 거예요? 뭐가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선포된 거잖아요. 우리 최원희 목사님, 최원희 선교사의 삶도 그렇잖아요. 그의 인생이 하나의 작품이 되었잖아요. 하나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진리 작품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헷갈려 할까봐 너무 사랑해서 그곳에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였다고 다큐멘터리까지 만드셔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표현하시기 원하시는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에 속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발견한다면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새겨 넣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반응하며 순종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실제화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